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레벨레이션인데요. 계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하냐니까 요한겔리온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복음. 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뭐에 대해서 모르냐?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평생을 예수 믿어놓고도 무슨 일만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년을 예수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제가 이제 졸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3, 14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320쪽. 예. 찾았으면 아멘. 320쪽 빌립보서 2장 13,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 이 너희가 누구예요? 이제 딱 그 성경책을 봤으면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예?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려운 거 안 물어보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그러니까 나 그런다. 아니 우리가 누구냐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나, 우리, 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누구? 그렇죠. 성령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 안에서 일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고. 그렇죠. 성령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행하신다. 일을 하신다. 일한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 나왔잖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뭐 한다? 너희에게 일하신다가 아니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글자가 여기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는 방법, 우리 안에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 있대요. 그 일을 하시는 방법이 뭐냐? 믿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글자를 보고도 이게 무슨 말이래 이러고 뭐 곤란하고, 일단 글자를 보고 답을 해주셔야 돼요. 설명은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소원을 우리한테 소원을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아,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죠? 소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 주신 뭐가 있다? 소원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내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소원에 대해서 뭐 한 거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지. 제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소원을 받아갖고 마음이 뜨거워 있는데 야, 바보야, 축구야, 천치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소원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 소원에 대해서 무지한 거지. 그죠? 이해되십니까? 나는 지금 소원을 받았다니까. 누구로부터? 내 속에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 로마서가 왜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보세요. 로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었잖아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내가 너한테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 못 가니까 뭐가 탄생했다고요. 그 못 간 결과가 로마서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소원이 생겼대요. 뭔 소원이? 방금 이야기 드렸잖아요. 답 다 해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원이 생겼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건 누가 줬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하자는 너 로마도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는 로마도 가야 된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다니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준 소원이 뭐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길이 열리지 않고 갈 수도 없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은 계속해서 더 커지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맞습니까? 소원이 사라지지가 않는, 사라져버리면 그냥 끝, 이렇게 딴 거 볼 건데
직접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은 막혔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원인데. 그래서 탄생한 게 뭐라고요? 로마서.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는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주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라고요? 역사하신 그 열매가 로마서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보세요. 우리에게 꿈이 있답니다. 각자에게 꿈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어. 또는 어떤 그 교회를 그냥 봐야 돼. 왜냐하면 교회하고 성령하고 같기 때문에. 사업체하고는 조금 틀려요. 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속에 들어가 봐요. 그 교회가 선교의 꿈을 갖고 있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선교의 꿈을 갖고 있어. 그래서 파고 들어가 봤어. 들어가니까 누구를 만나요? 누구 만나냐고.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원래 꿈을 가졌던 사람. 여러분들이 5만 성도 1천 선교사라고 말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는데 그럼 거기서 끝나냐? 그 속 사람 속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결국 그 소원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거 딱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도 소원을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럼 소원이 생겼네? 소원이 생겼으면 다 끝나냐? 안 끝나요. 그 소원이 성령님께서 주신 건지 아닌지를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기도해야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원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럼 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소원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을요 관리 안 하면 안 된다. 같이 해보실래요? 소원도 관리 안 하면 잃어버린다. 교회가 왜 타락하고 목사가 왜 타락하고 그렇게 선교사가 왜 타락하고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던 평신도가 왜 타락하는가? 뭐 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소원을 관리 안 해가지고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사람이 변했어. 왜 변했어? 소원 관리 안 해서 그렇게 변한 거예요. 소원만 관리해봐요. 안 변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몸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도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속에도 누가 내주하세요?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 마음속에 누가 내주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소원을 뭐라고요? 무시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돕고 안 돕고는 둘째 차원이고 그 사람의 소원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원을 이루게 돕는 게 있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섬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또 사역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꿈꾸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요. 기도해 보니까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감동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도대체 오늘 누구한테 하려고 이 말씀을 저한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그 새로운 분이 우리에게 등록 안 했어. 등록 안 했는데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에너지가 넘쳐 좋더래. 그래서 제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고 죽을 똥 살똥 설교를 해서 그렇다고 힘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전해져서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 삶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에너지가 막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조용조용 하면 얼마나 좋아. 가만히 이렇게. 그래도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한 사람이라도 들으라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으면 할렐루야지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면 그 소원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기업이 하나님 영광이 쓰임받고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드러난다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소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이 주신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소원이 없어.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소원을 주신 게 없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 소원을 상실한 사람도, 관리 못해서 잃어버린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답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있지 않으면 뭐가 있겠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없으면 내 속에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도 소원을 통해 역사해요. 내 육신의 소욕을 누가 옆에서 부채질한다고? 마귀가 막 부채질하면서 그걸 통해 역사한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요.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기도함으로 잘 관리해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없으니까 자기 소원, 자기가 발전시킨 소원이 있다니까요. 그 육신의 소욕이라 그래요. 육신의 소원을 마귀도 소원을 통해 역사하니까 그렇게 이루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쓰임받는 사람이요? 마귀한테 쓰임받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있답니다. 점심때는 갔다 오면요 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다가 오실 때 성냥개비를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야. 눈에다 꽂아가지고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제발 좀. 눈 작은 안윤진 권사님도 저렇게 눈을 번쩍 뜨고 보고 있는데 눈 큰 사람 눈 감으면 다 보인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악보도 안 보고요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하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걸 다 외웠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모가 얘기해, 여보 저런 거 안 해오면 학교 졸업을 못해 그러더라고. 이거 다 외워하고 이거 다 이렇게 쳐갖고 졸업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대가가 되려면 그런 거 몇 개 외워야 돼? 수많은 곡을 외워야 되는 거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소원 이루는데 대가 안 지불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걸 갖다가 그걸 불안당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땀도 안 흘리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뭐라 하냐니까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걸 갖다 붓는 거라니까. 그걸 헌신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은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사랑해. 옆에 있는 김집사도 사랑한다니까. 무슨 말이냐? 나에게만 성령 하나님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몇 가지? 내가 경호가 쫄고 있는 거 안 확인하려고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만난다 이제. 만났어. 영창이를 내가 만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영창에게 준 소원이 뭘까? 이거 물어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영창이를 어떻게 하면 저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존중이나 사랑이나 같은 거예요. 존중은 밑에 사람, 위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요.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존중해 주면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사랑이나 존중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어프치나 매치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을 내가 존중한다 이 말은요 성령께서 주신 그 꿈을, 그 소원을 내가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아이고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님께 주신 그 소원을 이루도록 돕는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이 딴 거예요. 성령 하나님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사역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태도가 없으면요 사람들은 자꾸 비판하고 정죄해요. 원망한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 왜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되나?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되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거는요, 성령 하나님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니까요. 얼마나 흉내를 잘 내냐니까. 마귀는 뭐예요? 같이 해봐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마귀예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다시 말해서 마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가짜를 만들어내요. 그죠?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유혹하잖아요. 마귀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통해 역사한다니까요. 육신의 소욕.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뭘 기도해야 되냐? 성령께도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통해 역사하지만 마귀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께 줬는지 안 줬는지를 분별하려면 제대로 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해 봤나?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봤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 물어봐야 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울이 제일 멋있는 게 뭐냐니까 바울교를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은 사실 거기서 뭐 특별한 교훈을 준 게 별로 없어.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 하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3년 동안 그 산 생애를 가지고 와서 엄청난 신학을 만들어낸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에요. 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울은 바울 된 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 그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되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여기서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보세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사울 때 뭐 했어요? 저 가말리엘 문화에 가가지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택정을 입은 바울이 복음 모르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복음의 복자도 몰라.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다니까. 저 나사렛 개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르던 바울이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알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왜 갔어? 복음을 더 깊이 알려고 갔다니까요. 다시 말해 단계가 있는 거야. 복음 모르던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음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코스가 똑같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요, 바울이 바울같이 복음에 대가도 복음을 전혀 모르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중에서 누구도 복음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모태신앙이든 뭐든 떠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바울조차도 그 젊은 시절 오랜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복음에 무지하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유대인, 나는 뭐 로마 시민권자, 나는 베냐민 지파, 나는 율법에 어려운 흠이 없는 사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된 바울의 삶은요,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비포 앤 애프터가 정확해요.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삶이 변한다. 그거는요,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리고를 만날 때 내 능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능력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알면서도 맨날 사는 삶은 내 능력으로 살아볼기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걸 갖다가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길길이 날뛴다 그래요. 이리 산다고요. 어떻게 해보려고 몰라 나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났다 그때가 시작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예수를 처음 만나갖고 아멘, 예수 믿을게요. 그때가 이제 시작이라고, 시작. 그러고 나서 바울은요, 자기 평생 목이 잘려서 순교 당할 때 그때까지 복음을 더 깊이, 더 넓게 아는 일에 집중했다고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목회자가 쉬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6년째인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연구 안 하고 그냥 앉아갖고 그냥 했던 것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30년 되신 분들은 이미 다 알아 이제. 동방갑자 뭐 있잖아 그런 거. 있어. 다 알아.
그래서 이제 연구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남은 생애 동안 복음을 아는 일에 집중해. 그래서 목사는요, 나이가 들든 적든 간에 무조건 배워야 돼요. 젊은 사람한테도 가서 배우고, 연세 드신 분한테서 배우고, 하여튼 애들한테 가서도 배우고, 누군 가르쳐 준다면 가서 배우는 게 그게 태도예요. 그게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아무도 아멘은 안 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날 복음에 무지했다가 어느 날 예수 만나가지고 이제 영접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상태로 가는 게 이게 코스라고요. 이게 코스다. 같이 해보실래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평생 복음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어제 아는 게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은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더 깊이 알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 그런 건 없다니까요. 죽는 날까지 이 펜대를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했잖아요. 뭘 위해 선택했냐? 복음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사람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생애 속에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복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도 겪고 저것도 겪었잖아요. 율법주의자일 때도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복음의 택장을 입었잖아요. 그럼 난 하면서부터 뭐 해야 돼? 사실은 복음쟁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복음쟁이가 안 됐다니까요. 율법쟁이였다니까요. 율법주의자.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그것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불필요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율법주의자로 사도 바울은 반평생을 살았어요.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율법주의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게 해박한 정리를 한 거라 이 말입니다. 몰랐으니 말 못한다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서 있었거든. 반대편에서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런 사람이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 율법주의자의 반평생을 돌아보면서 이 율법주의에 대한 해결책이 뭐였다? 복음이었다는 걸 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목숨을 건 거라고요.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봐요. 자, 근데 저를 따라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도 방금 읽었고 저도 방금 읽었죠. 자, 우리가 똑같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안 죽어? 이게 저한테 지금 딜레마예요. 맞잖아요. 지금 저도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어디로 가서 죽어요? 로마에 붙잡혀가 죽잖아. 나는 안 죽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나는 내 목숨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되는데 왜 지금 안 던지고 있지?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왜 강지현이는 안 죽냐고. 필립이 하나 때문에 못 죽는다 인간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제가 목회자이면 딜레마예요. 왜 우리는 못 죽지? 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러지? 그게 뭐냐? 바울이 알고 있던 복음하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바울이 알고 경험한 복음하고 내가 알고 경험한 복음이 다르다는 말은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달랐으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았을 테니까.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문제는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깊이와 넓이가 다르니까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 안 걸고 내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복음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날 공부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을 더 깊이 알지 못하는구나. 목사이면서도 복음을 더 넓게 알지 못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 꿈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더 넓은,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가르쳐요. 지금도 복음을 알려고 남들 안 하는 인터넷 수강하고 혼자서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이 제가 볼 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얼굴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 되니까 더 공부할 게 많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복음이 아니라네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네요. 배운 것도 아니라네요. 그럼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레블레이션이라고 해요. 하나님 계시로 말미암아서 그랬대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디모데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는 배우고 누구한테 배웠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나한테 배웠지. 지금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해. 너 나한테 배웠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한테 배운 것을 알고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보고.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지 복음을. 기억나나?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는 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장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장함을 입었다. 이 세퍼레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따로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누구를?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율법주의라 살은 것도, 내가 복음을 만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를 택해가지고 특별하게 복음에 대해서 깊고 넓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가르쳤던 바울을 알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바울은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그다음에 받은 것도 아니다. 누구한테 받았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계시로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오늘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 복음에 변질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한테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한테 받았다. 이걸 잘 봐요. 나는 누구한테 받았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 직접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이야기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럼 디모데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순서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서 직접 계시로 받았고 그 계시로 받은 것을 완성해서 누구한테 지금 가르치냐니까? 디모데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한테 배운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야 된다. 바울한테 배웠다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길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디모데의 길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길은요, 직접적 계시로 받는 거예요. 디모데의 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예수님 직접 받은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디모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바울로부터 그것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평생을 살면서 뭘 했냐니까 가르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뭘 가르치는 역할을요? 자기가 배운 계시로부터 받은 그 복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야, 니도 하나님한테 계시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지금 12사도 이야기, 12사도는 뭐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복음의 택점을 입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사도 바울 알았냐 그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배웠다고? 예수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 배운 거를 받은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중요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312쪽 한번 펴보세요.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절에 4절. 312쪽 에베소서 3장 1절에 4절 312쪽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었다. 맞습니까? 계시로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복음을 간단히 뭐 했다고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받은 계시를 기록했다.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읽으면 4절에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직접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기록해 줬다는 거죠. 기록해 준 것을 우리가 뭐 하면? 읽으면 뭐라고요?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읽는다는 게 그냥 성경 통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여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시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계시 받은 복음을 뭐 했다? 기록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쓰려고 작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계시 받은 것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역할을 사도 바울에게 하려고 그렇게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후로는 사도 바울 이후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았다는 소리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 받아가서 기록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건 뭐예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목사인 제가 바울이 아니고 누가 같은 사람이라고? 디모데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디모데 같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배워서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 계시해 주셔서 안 게 아니라니까.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배워서 안 거라니까요. 미리 선배 목사님들이 또 앞에 했던 사람들이 했던 것을 배워서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배워서 안다 이 말은요 여러분한테도 바울과 같이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이때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가르쳐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각자한테 존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뭘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가르쳐준 그 복음을 해박하게 가르쳐주는 목회자를 만난 게 복이라고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 좋은 교회, 에어컨이 잘 나오고 막 빵빵한데 가니까 막 우리 교회도 에어컨은 빵빵하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복이 뭐냐? 여러분은 제가 더 많이 깊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그 복음을 더 깊이 아는 이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편하려면요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뭐 하고 싶고 자고 싶고 계속 편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처럼 복음을 배워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도대체 뭐 하다가 죽을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하면 바울처럼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배웠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도 이제 누구를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뭐 해줘야 된다고요? 목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구역장이 왜 있고 장로님들이 왜 계시고 교사들이 왜 있냐고요. 그 역할을 하라고.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냥요 교회만 오면 된다, 나는 교회만 올 거다, 이게 아니라 나도 배우고 들었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바울 이후로 하나씩 생김으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잘 배워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이게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빚을 주님께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갚아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부를 걸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말씀의 성부를 건다. 기도의 성부를 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다른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께 제가 받은 감동은 계속 이 일을 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 사실은 버거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막 다른 것도 해주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는 뭐 하냐? 같이 해보실래요? 복음의 기차를 타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복음의 기차를 타고 한번 가봅시다. 어디까지 갈는지는 모르지만 한 해 동안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사행 가구 몇 가정? 네, 사행 가구 50가정. 그래서 오늘 오신 분한테 물었어요. 혹시 자녀가 있으십니까? 네, 중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사행 가구 맞네. 쓰시오. 그래, 안 썼어. 작년에는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안 왔잖아요. 그런데 이석동 주사님 와서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해갖고 등록을 했잖아. 그 다음에 또 있다 보니까 김영주 집사님이 와서 또 등장을 했잖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힘을 얻은 거예요. 위로가 되고. 그리고 5분에는 어떻게, 내가 이거 미쳤는가 보다 이래가 기도를 또 하고. 저는요, 극기할 때도 맨날 사행 가고 50까지 이것만 해요. 목사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것만, 기도도 그것만 해요. 막 다른 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사행 가고 50까지 사행 가고. 하나님도 상당히 좀 힘드실 거야. 맨날 이 기도를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해줄 때까지 끝줄게. 그냥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지. 그랬더니 올해 첫 주에 누가 등록했어요? 민수가 등록을 했어요. 청년이지만 전 첫 주에 등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또 누가 등록해? 그 한 주 지나고 누가 등록했냐? 최승지 선생님 딸이 또 등록했잖아요. 예, 유리가 등록했고 2명 등록했어 벌써. 4인 가구나 그래서 실망했지만, 청년들인데 무슨 4인 가구가 되겠어? 시집장가를 가야 4인 가구가 되지. 근데 4인 가구 하나 왔다니까. 이제 물고 늘어져야지. 제가 생각을 해요. 도망 못 가. 그냥 그런 생각하고 그냥 기도해요.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붙여주실 거고, 아니면 땡이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전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로 하는 재밌는 성경교실에 50명이 들어온다는 거는요, 그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60명 가까이 들어. 63명인가 그렇더라고. 다 본 사람은 51명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는요, 어쨌든 누가 뭔가 보니까 들어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아요. 저는 최소한도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 쓰는 목사예요. 솔직히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꿈을 꿔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강의하게 된 것도, 하나님 제 마음에 위로를 좀 해주시고 제 마음에 기쁨을 좀 주시고 제 마음에 꿈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저한테 하는 설교.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가를 좀 지불합시다. 올 한 해 대가를 지불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요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행복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저는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게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마음 아파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새벽을 안 오면 뭐 벌 받아 죽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하루를 마치기를 원하는 목사의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복음이라는 기차를 타고 가게 될 때 여러분들 함께 이 길을 가면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이 되자 가르쳐주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속에 소원을 두니까 여러분 그 소원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 꿈쟁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